2026년 8월 5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작고 약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저 멀리서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렇죠. 패닉에 빠져서 살아남으려고 서둘러 이웃 나라랑 군사동맹을 맺을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선택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성경 말씀, 바로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 현실적인 선택이 사실은 아주 화려하게 포장된 자살행위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문 초반을 보면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완전히 무너진 돌무더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영광도 살이 쫙 빠져서 앙상해지는 것처럼 시들해진다고 성경은 묘사하죠.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왜 하필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건 인간의 심리를 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아람의 마차나 창칼이 훨씬 더 믿음직해 보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권력자의 인맥에 의지하려는 거랑 똑같은 심리인 거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동화줄을 잡고 싶었던 거군요. 근데 결과는 참혹하잖아요. 추수가 끝날 르바임 골타기에 버려진 이삭 같은 신세가 된다고요? 네, 다 털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구절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 꼭대기에 겨우 남은 2-3개의 열매 이야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과수원에서 사과를 싹 다 따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제일 높은 곳에 겨우 남은 몇 개의 사과를 보는 것 같달까요? 하나님은 왜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걸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진멸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가짜 안전망을 지금 박살내시는 중이거든요. 가짜 안전망을 박살낸다. 와,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모든 것이 완전히 털려버리고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 남은 자들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저 살려고 막 발버둥 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봐도 그들이 기쁨을 주는 특별한 식물을 심고 또 이방의 가지를 꺾어다 접붙이면서 아침마다 물을 주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묘사하죠. 울타리까지 치면서 진짜 정성을 다했잖아요. 네,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은 건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정치적인 꼼수였던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걸까요? 방어벽을 빨리 치겠다고 외국에서 아주 화려한 덩쿨 식물을 수입해서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비정원의 원래 식물들을 다 질식시켜버리는 끔찍한 독초였던 셈입니다. 와, 이방의 신들과 군사력을 수입해왔지만 결국 그게 자기 목을 조르는 잡초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즉 변하지 않는 반석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완벽한 울타리를 치려는 그 인간의 모든 수고가 결국 근심과 심한 슬픔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진짜 헛농사라는 게 뼈아픈 교훈이네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딜레마죠? 인간의 그런 노력이 다 소용없는 독초라면 저기서 막 몰려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 그렇죠.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방 나라들이 성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무섭게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 제국의 군대는 모든 걸 집어삼킬 쓰나미가 맞아요. 패닉에 빠질만 하죠. 네,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꾸짖으시면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나 폭풍 앞에 티끌처럼 순식간에 흩어진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녁에는 그토록 끔찍한 두려움을 주던 대적들이 아침이 되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몰려오는 아수르의 파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허무한 티끌에 불과하니까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좀 내려놓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진짜 피난처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꽤 충격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치는 그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울타리들이 사실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맹독성 덩굴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헛된 안전망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것도요. 가장 높은 가지에 남은 두세 개의 열매처럼 내 힘을 다 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거대한 파도를 막아보겠자고 곧 독초로 변할지도 모르는 나만의 화려한 동굴을 열심히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구원의 하나님을 유일한 반석으로 삼고 계신가요? 세상의 파도 소리가 막 두려울 때 내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안전망이 혹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성경 깊이 읽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미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북한 경제가 전년보다 3.5%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은 38조 2,64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북러 경제협력과 대중국 무역 증가가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남녀평등권 법령 제정 8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북한 내 남녀평등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북한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 만연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과 실제 인권 상황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 인근 쿠드린스카야 광장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1일 오후 10시쯤 수제 폭발물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보안 관계자를 인용해 여성과 경비원 등을 포함한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신속히 합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미래 이익과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공습 취소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122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16분 양산의 기온이 42.0도를 기록한 데 이어 10분 뒤인 오후 1시 26분에는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전쟁과 물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예멘 아랍인을 소개합니다. 약 84만 명의 예멘 아랍인은 북부와 남부의 부족적 차이와 오랜 분쟁 속에서 생활하며 까트 재배에 많은 물이 사용돼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며 일부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있지만 전쟁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의 경제 변화가 주민들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변국과의 교류가 긴장과 갈등을 키우지 않고 평화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의 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인권의 현실이 정직하게 드러나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스크바 폭발로 희생된 이들과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대화와 합의로 해소돼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시고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세심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내전과 물 부족 속에 사는 예멘 아랍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소수의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를 보호하시며 모든 마을에 구주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